에스라서 4장 11절 이하 16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쉬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저 사람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합법적으로 법으로 보장해 주어서 건축할 수 있는 또 건축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사역에 브레이크를 잡고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름과 심샤다. 이 사람들이 고발한 글을 적어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초본이다. 초본이다.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은 페르시아 바사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의 위치를 하대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겸손한 표현일 수 있죠. 자기들 나름대로는 왕 앞에서는. 근데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발톱이 감춰져 있는 겸손. 친절, 감춰져 있는 친절. 사기꾼들이 얘기할 때 자기 의도는 다 숨기고 나중에 본색이 드러날 때는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존재들이 바로 자기들을 신하들이다라고 하는 그 연합된 전선. 사마리아 사람들, 엘람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수산 사람들, 이 사람들 영적으로도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말이 같으면 생각이 같고 생각이 같으면 영이 같다라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말이 같으면 생각이 같고 영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말이 달라요.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 올라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폐역하고 악한 성읍.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을 어떤 성읍이라고 했어요? 의의 성읍이다. 진리의 성읍이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은 뭐예요? 폐역하고 악한. 폐역했다는 건 뭐예요? 반역하는 성읍이에요. 반역을 일삼는 성읍.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고 평화의 전당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이들의 말을 통해서 사탄의 속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죠. 근데 거짓말하는 얘기입니다. 거짓의 영이에요. 그것도 거짓말해도 아주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요. 보이스피싱 우리 핸드폰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응답하고 대화했다고는요 그냥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려요. 제가 웬만하면 단톡에 그런 내용들을 안 올리는데요. 한 2주 전에 됐나요? 어떤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무슨 보이스피싱을 당했느냐 했더니 아니 제가 입금을 잘못해가지고요 선생님 통장에 2,500만 원을 입금해놨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죠? 자기 보니까 자기 돈이 아니, 자기 돈에 자기한테 2,500만 원이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막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 이름으로 당하는 사람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넣어놓고 그 돈을 자기가 넣은 것처럼 착각해서 넣은 것처럼 해가지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예요? 아 이거 내 돈이 아니니까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 계좌번호 보내준 거예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자기 이름을 도용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것도 가정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렇게 교묘하다. 거기에 응답하고 대화하고
생각을 섞다 보면요 얽혀버립니다. 사탄의 전략이 얼마나 교묘한지 있는 사실 가지고 얘기합니다. 또 오늘 아침에도 핸드폰 열어봤더니 LH 농협이에요. 정확하게 LH 농협에서 선생님이 해외에서 구매한 것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문자 왔어요. 결제된 거 보니까 1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몰랐으면 막 걱정돼가 전화가 올 거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 서 있을 때 그 왜 거기가 있어? 웬만하면 보지 말고 다른 데 있으면 좋겠는데 볼 것도 많은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진짜 자기 너희들에게 이것을 선악과를 먹지 말아요. 선악과 이 근거를 얘기하죠. 선악과 근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을까 염려되니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어봐.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러운 열매더라. 벌써 말을 통해서 생각이 이끌려진 거예요. 이단들을 한두 번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괜히 거기에서 엮여가지고 대화해서 내가 무슨 저기 하겠다. 그 정도의 무장된 성도님들이 드뭅니다. 드물어요. 그러니까 아예 접촉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종양이라고 하잖아요. 전염병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래요. 있는 사실 가지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실이에요? 13절 보세요.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완성하면 저 우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 그럴듯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4절에 보니까요.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보세요. 더러운 영이 짐승의 입과 용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말이 나오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에요. 다시요. 말이 같고 생각이 같으면 영이 같은데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영이 어떤 영이에요? 다른 영입니다. 맞죠? 다른 영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리의 성읍이다, 의의 성읍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생각하고 복습하셔야 돼요. 이사야서 1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골이라 불리리라 말씀하셨고 헵시바라 빌라라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해요. 로마서 14장에 또 나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사람도 칭찬을 받아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존재예요. 절대로 하나님 섬기는데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은 없어요. 제대로 섬기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을 허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에 봐도 하나님의 이 성읍에 대한 경영에 대한 이 생각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에스라 봤잖아요. 느헤미야, 욥기 쭉 봐서 스가랴, 말라기, 학기하고 스가랴는 같은 시대라고 있어요. 자, 스가랴, 말라기에서 바로 앞에 보세요. 8장 보세요. 얼마큼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지 보세요. 학기, 스가랴, 8장.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데 느음과 심세, 닷드네하고 스달보스네 이런 대적하는 세력들의 말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계획, 회복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2절 보세요. 3절 보세요. 내가 시온에 돌아와. 주님이 남은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셨죠?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여기 옆에다가요. 이사야서 1장 26절 써놓은 맞아요. 의의 성읍. 거기에 반대로 아까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보면은 어떤 말씀이에요? 패역하다고 했으니까 에스라 4장 11절. 그럼 벌써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영이 다르다니까요.
이렇게 자꾸 성경을 비교하고 변주어서 보셔야 내용이 드러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잘못되어졌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잘못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열왕기하 17장에 우리가 다 확인해 왔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17장 30절, 네르가를 섬기고 수탁의 형상, 나파스를 섬기고 흑암 짓는 동물 개, 그리고 다르닥을 만들었고, 다르닥은 뭐라 했어요? 흑암의 군주. 자, 그래서 페루의 광산 얘기가 됐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과 예수님 찾고,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는 뭘 찾아야 돼? 악마를 섬기더래. 악마도요, 뿔이 있고 막 그래요. 거기다가 재물도 쏟아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영적 배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수산궁에 있는 하만의 영적 배후, 그죠? 또 바벨론 사람들의 벨과 무로다. 벨은 바벨론의 바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 잔존 세력들이 그놈이 그놈이요. 그래서 서로가 의기투합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같기 때문에. 기독교를 의미하는 세력들이 말이죠. 정치적 시민단체라든가 다 달라요. 그런데 나중에 근본에 가면요. 영이 같은 영이에요. 이슬람을 건축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서 녹색 땅이라고 딱 프랭카드 만들어 놓고요. 왜 이슬람 성전을 건축하는데 당신들이 방해하냐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영이요. 맞아요, 틀려요. 잘 생각하시라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을 분석하는 것도 똑같아요. 가장 먼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정신이요? 아니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동성애에 찬성해야 돼. 난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이거는. 가장 거기에 또 관심을 기울이고 협력하고 있는 당이 뭐예요? 정의당에 또 노란색 뭐 이거 우리가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자꾸 분석해 나가셔야 돼요. 성경에 읽고 듣고 그냥 깨닫고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것이 형제든 뭐 부모든 간에 예수님을 대적한다. 그러면 우리가 한 발짝 물러나야 돼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 압살롬의 영과 다윗의 영이 같을 수 있어요? 전혀 다른 영이에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하고 다윗은 울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 입장에서는 압살롬을 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품을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게 아도니아도 똑같아요. 품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점에서 오늘 낮에도 말씀드리겠지만요, 역사서에서 보면서 사람들을 분석하고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조직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영적 관점에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가 되는가, 사람의 생각과 일치가 되는가. 아니 베드로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베드로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막 정죄하고 있나니까. 십자가 안 지면 그 문맥에서 보면 아이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 지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인간적으로는 의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칼도 차고 말이죠. 말고에 기도 막 잘라내고 말이죠.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도 난 예수님 옆에 안 도망갈 거예요. 의리의 사나이요. 자기 인간적인 충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충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적으로 분석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나를 위해서 말하자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몸도 불편한데 뭐들 가느라고 그래. 그 나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 같죠? 그 나를 위해서 얘기 주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분석하셔야 돼요. 이렇게 새벽부터 와가지고 그냥 진을 떼고 있냐고 막. 영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말과 지금 스갈에서 8장에 있는 내용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성산이라 진리의 성읍이라. 그래서 성산교회가 많아요. 8장 3절 성산 써있죠?
성산교회가 많다니까요. 성산 거룩한 산이에요. 거룩한 산. 야곱의 전에 이르자 예루살렘에 뭐 이사야서 뭐 2장 어제 또 봤던 거 야곱의 산에 이르자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이 시대 같고 이제 자꾸 교회가 연로해져 가지고 참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 성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우리 70년대 80년대 같은 애 그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남은 백성 여기 나오죠? 남은 백성들 저기 에스라서 1장에 돌아왔어요. 에스라서 1장에 보니까 남아있는 백성이 에스라서 1장 4절 거기다 또 써놓으시면 좋아요. 에스라서 1장 4절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얼마나 기이하겠어요. 성전이 건축돼요.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관계의 회복. 헵시바와 비올라.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예루살렘은요 의인화돼가지고 그녀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이뻐하는데, 응?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뷸라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과 결혼했잖아. 호세아서 2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너희들과 장가될 거야. 영원히 살 거야. 그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시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다. 왜 손을 견고히 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까요? 왜? 손을 다 늘어놨었어요. 몇 년 동안이요? 16년 동안. 누구의 방해로? 르음과 심세의 방해로. 이렇게 자꾸 성경을 봐야 그렇구나. 이 사람들 손을 놓고 있었구나. 힘이 빠지게 만들고요. 아무것도 손 못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자꾸 시험이 옵니다. 손 못되게 만들어요. 이게 시험이에요. 이달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했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이게 문자적인 뜻이에요.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렇게 축복받게 하려고 하시는데 이 사탄의 세력들이 르음과 심세를 주동자로 세워가지고 말이죠.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스룹바벨의 손에 다시 이제 다림줄을 줍니다. 4장 보세요. 스가랴 4장 여기 보고서 끝내겠습니다. 성경이 참 재밌어요. 성경이 재밌습니다. 사장 10절 보세요. 9절 10절 보시면 좋겠네요. 스룹바벨의 손이 스가랴서 4장 9절 스가랴서 4장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지금 스가랴가 지금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죠. 야, 된다고. 돼야 돼. 세워야 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
진리의 성읍이고 의의 성읍이 되어야 되잖아.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과 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이 뭘까요? 무엇하는 데 쓸까요? 건축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게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시 건축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디에 세운다 했어요? 좋은 터,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터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신약도 그 얘기하고 구약도 얘기하는데 성전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왜 안 찾아오겠어요? 다윗도 이스라엘 나라를 건축해 나가는데 왜 어려움이 안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다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들 시험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말고 시험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 어디 있어요? 김 목사 시험 있죠? 앞으로 또 옵니다. 제가 아예 헤아려 왔다 했죠. 어느 한 달에 보니까 전혀 다른 방향에서 4번, 4개, 5개가 동시에 시험이 와요. 아니 저는 요배 시험도 똑같아요. 동시다발적으로 시험이 어떻게 왔어요? 자녀가 죽어. 한 달에요? 한 달입니다. 자녀가 죽습니다. 소와 양들이 다. 이게 다 사람이 달라요. 일으키는 일이 달라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해서 막 바람이 불어서 했다 했고 도둑놈들이 와서 했다 치고 이게 한 달입니다. 한 달. 우리는 시험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시험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시험을 극복하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무장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스가랴가 지금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있잖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